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 정확히 새벽 3시 47분, 거룩한 도시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멈추게 만든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눈부신 빛이 성전산 위 하늘을 가로질렀는데 그 움직임은 모든 자연적 설명을 거스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고 관광객들이 촬영했으며 주민들은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몇 시간 안에 이 영상들 대부분이 주요 플랫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상공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성이나 인공위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강력한 세력들이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새벽녘 예루살렘 거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의 돌들은 아직 전날의 온기를 품고 있고 공기 중에는 올리브 나무 향기가 감돕니다. 그리고 갑자기 단 몇 초 동안 밤을 낮으로 바꾸는 눈부신 빛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의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비범해집니다. 목격자들은 당신을 소름 돋게 할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 빛이 단지 머리 위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동쪽 감람산 위에서부터 서쪽 벽을 향해 똑바로 이동했고 바위 돔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경로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감람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산이며 선지자들이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랍비들은 서쪽 벽에 모이기 시작했고 기독교 순례자들은 무릎을 꿇었으며 이슬람 성직자들은 그들의 미나렛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고대의 벽과 현대의 갈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인가? 이것이 그 징조인가?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자연 현상이었을 거야. 과학이 설명할 수 있겠지. 하지만 과학이 왜 그 일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왜 고대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왜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정확한 순간에 모두 똑같은 설명할 수 없는 임재를 느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그것을 대기 이상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머리를 긁적이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어떤 천체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당신이 이 일을 잊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론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상공에서는 17건의 문서화된 설명할 수 없는 빛 현상이 있었습니다. 17번. 각각은 무시되었고 묵살되었으며 매일의 뉴스 소음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이번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거룩한 절기를 위해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도시에 와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 상공의 이 빛이 왜 전 세계 예언학자들로 하여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결고리들,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연결고리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들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그곳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이야기로 이끄셨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앞으로 다가올 계시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을 완전히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밤 예루살렘 상공에서 일어난 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이 바로 그 장소 상공에서 빛을 통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펴고 수천 년 동안 경전이 우리에게 말해 온 것에 마음을 열 준비를 하십시오. 2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온 땅 위에서 나타나는 징조,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으로 변합니다. 더 멀리, 훨씬 더 멀리 에스겔서 1장 4무 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상공에서 특정한 방향에서 오는 눈부신 빛,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그는 하늘의 징조로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 상공의 별이었습니다. 그냥 별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따라 몇 달을 여행할 만큼 중요한 빛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낼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눈에 보이고 부인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와 함께 연결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며칠 전 밤 빛이 감람산에서부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당신을 소름 돋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14장 4절에서 선지자는 메시아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 이 빛이 온 바로 그 방향, 정확히 같은 경로입니다. 저는 이 빛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다. 하늘이 준비하고 있다. 하늘이 무언가를 알리고 있다. 주류 언론이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력은 비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빛은 초막절, 즉 수콧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대 명절이 아닙니다. 수콧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는 거처를 의미하며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수콧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는 7개의 지정된 시간 중 하나입니다. 무작위의 날들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그의 임재를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 동안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수콧은 또한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서 추수는 시대의 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연결고리들이 쌓여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상공에 나타난 빛, 감람산에서 와서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예언된 정확한 경로를 따르며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 동안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조화입니다. 이 연결을 확고히 할 마지막 한 구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28절은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징조들. 이런 일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 친구여, 우리는 아직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 예비 단계, 전례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하늘로부터의 공표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장에서 예언적 시간표에 대해 밝힐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다음에 올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시켜줄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상공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의 일부이며 순서의 일부이며 수천 년 전에 시작되어 이제 그 성취를 향해 가속하고 있는 신성한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함께 시간표를 만들어 봅시다. 1948년, 거의 2000년의 유랑 끝에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은 이 불가능한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1948년 5월 14일 예언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일 전쟁 동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이래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하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67년에 그 밟힘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로 빨리 감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8장에서 묘사된 대로 마지막 예언적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표가 이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점까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들, 중요한 장소들 위에 블러드문, 일식,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상공을 가로지르는 빛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속이 보이십니까? 빨라지는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느 세대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꽃피는 것을 보는 세대,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목격하는 세대. 그 세대는 194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언적 시간표에서 77년째에 있습니다. 성경적 한 세대는 얼마나 길까요?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수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루살렘 상공의 빛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경고의 징조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준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는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상공에서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개월 동안 7번. 그리고 마지막 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회의론자들조차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숨 막히는 평행 이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 할 때 그는 모세에게 어떻게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로, 타지 않는 빛으로, 모세의 주의를 끈 불꽃으로. 그것은 구원이 오고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준비하라, 내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빛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상공의 별. 그것은 메시아가 도착했다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예루살렘 상공에 다시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예언학자가 저에게 한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주요 예언적 성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한 하늘의 징조들이 선행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지만 헤롯의 조언자들은 그것이 지적될 때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징조는 항상 거기에 있지만 오직 지켜보는 자들만이 그것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마태복음 16장 2, 3절에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날씨 앱을 확인하고 며칠 후의 폭풍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말하고 있을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상공의 빛은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름입니다. 위를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비범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가서 이 문구를 쓰십시오. 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지 3단어. 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 지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 있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쓰십시오. 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것이 당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언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이 순간 하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의 빛은 단지 예루살렘을 위한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징조입니다. 그것은 경종입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것은 경고이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우리를 예언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모든 징조를 묘사하신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밤 하늘이 열린다면, 예루살렘 상공의 그 빛이 마지막 선포였다면, 내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면, 당신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까? 그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삼았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걸려 있을 때 중요한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알았고 성경을 앞뒤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놓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일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로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상공의 빛은 당신을 예언에 대해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빛이 나타날 때, 예수님 자신이 동쪽 하늘을 가르실 때,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진정으로 맡긴 적이 없다면 하루도 한 시간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이미 신자이지만 미지근하게 살아왔다면 깨어날 때입니다. 진지해질 때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타협들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도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셋째, 파수꾼이 되십시오. 다니엘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들은 연구하고 배우고 시대를 이해할 것입니다. 단지 오락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생각 없이 스크롤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고 예언을 이해하고 징조를 살피십시오. 넷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당신은 그 사명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런 영상을 공유할 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때, 당신은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깨우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간직했으면 하는 한 가지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의 빛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를 일으켜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여러분을 희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말하고 있고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둘째, 그것은 여러분을 긴급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가까이 이끄는 모든 징조는 또한 우리를 은혜 시대의 끝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들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깨를 으쓱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내일까지 잊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루살렘 상공의 빛이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연결고리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경고를 받았고 초대를 받았으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영상을 닫기 전에 3가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제가 구독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하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계시할 때마다, 예언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적어도 3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3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깨어나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만약 당신과 그분 사이에 죄, 반역, 의심, 두려움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 처리하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굴복하십시오. 진짜 빛이 하늘에 나타날 때 당신이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예루살렘 상공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